만족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까 말했던 그 정신병자와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룹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서 2장에 보면 내가 왕이 되어서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도 다 누려보았고 처첩도 많이 거느려봤고 노예도 많이 거느려봤고 과수원과 농장과 모든 재물을 소유해봤고 그 다음에 인생의 쾌락이 무언가 알려고 해서 술도 이술저술 다 많이 마셔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끝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이 사망으로 끝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헛된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희망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까 말한 무슨 병자? 정신병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우리가 얻는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이입니다. 종이는 아무리 비싼 종이라도 돈으로서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이 종이에다가 세종대왕의 형상을 그리고 한국은행에 도장을 찍으면, 한국은행장에 도장을 찍으면 이 종이가 뭐가 돼요?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종이는 돈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지만 이제 여기가 한국은행장의 도장이 찍히고 세종대왕의 그림이 그려지면 이제는 종입니까? 다른 가치를 가진 화폐입니까? 화폐지요? 종이가 돈이 될 때 가치의 변화가 생기는데 종이를 돈으로 만들 때 이게 반드시 한국은행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값을 매겨주는 힘이 있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해도 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통령이 돈을 만들었다고 해서 도장 찍었다고 해서 그게 돈입니까? 돈 아니에요. 종이를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가치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흙입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흙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흙에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영. 흙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혼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흙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이 흙이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짐승보다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있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을 받은 짐승들과 식물과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니까? 별로로 생각하십니까? 에이고 힘드니까 차라리 가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된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값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뭐였어요? 흙이었습니다. 흙이 사람이 된 거예요. 흙은 무가치한 건데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흙이 사람이 될 때 이곳에 가치를 창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게 누구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가치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은행장만이 종이를 돈으로 만드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흙을 사람으로 최고의 무가치한 흙을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로 가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분은 누구만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창조주만이, 가치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분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 과정에서 인간의 원래의 가치는 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많이 하면서도 내가 결국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는다. 원래의 가치가. 이것을 깨닫는 건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린다니까요. 이제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흙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위대한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흙입니다. 무가치한 거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 흙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가치의 간격이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주셨죠? 이 간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폭이에요. 그러니 내가 흙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나를 최고의 만물의 영장으로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은혜가 크다는 걸 깨달을 때 내 마음에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올 때 내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바로 내 자신의 존재를 올바르게 깨닫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은혜를 깨달은 만큼 내 안에서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감사가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그날은 공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다. 이 간격이 내가 감사의 크기란 말이에요. 감사하는 만큼만 사람이 변합니다. 이 법칙을 잘 아셔야 돼요. 감사하는 만큼만 내가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신앙을 시작할 때와
지금의 그 상태를 보면 내가 변했나 안 변했나 생각해 보세요.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변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많이 감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요, 신앙은 오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많이 감사하고 감동하는 사람은 마음이 변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변하면서 그 감사가 내 몸에 치유를 주어서 몸도 변하고 병도 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내 자신의 본질을 깨닫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떤 때는요, 내가 나이 먹고 병들고 죽음을 눈앞에 바라보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끝을 맺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감사하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세요. 우리는 흙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종이가 돈이 됐잖아요. 종이가 돈이 됐죠. 그런데 가위를 가지고 여기다가 세종대왕의 형상을 오려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한국은행당의 그 도장을 오려내버리면 이게 돈일까요? 아닐까요? 형상과 도장이 없으면 이건 돈이 아닙니다. 즉 한국은행당이 부여한 이 권위를 부정한 거예요. 즉 한국은행장이 부여한 그 지폐에 부여한 권위를 부정해버리면 이 종이는 다시 뭐가 될까요? 다시 종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돈이 아닙니다. 그냥 종이에요, 종이. 인간이 흙에서 사람이 되었지만 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표시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창조주의 권위를 부정해버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니까 우리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다시 인간은 무엇으로 돌아가게 됐을까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흙이니 무엇으로 돌아가나?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자, 원래 흙이었죠?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의 생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가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무가치한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의 영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가치한 상태가 원래 시작이에요. 거기에 영혼이라고 하는 고귀한 존재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원래 없었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 시작했기 때문에 죽어도 영혼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인간이 자기의 존재를 세워주고
자기의 가치를 부여해주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운명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돌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했는데 내가 그래도 행복하고 내가 그래도 너가 잘났다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 그 헛된 것 속에 갇혀있는 겁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얻을 수 있는가를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모든 마카가 좀 새로운 건가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가요? 반가운가요? 두렵죠. 죽으면 왜 싫은가요? 죽으면 왜 싫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계획, 모든 꿈,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특별히 사랑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의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는데요. 부활을 하려면 이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이 있어요. 두 개의 계란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씨가 있는 계란, 씨가 없는 계란이 있습니다. 여기 씨가 있는 계란 뭐라고 그러죠? 유정란. 씨가 없는 계란은 무정란. 여러분, 무정란과 유정란이 영양가에서는 차이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양가로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거기도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양가로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무정란과 유정란은 그냥 평상시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요리해서 먹을 때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것을 엄마 닭이 품으면 하나는 이 계란 껍데기를 깨뜨리고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부화라고 그러죠. 부화. 근데 하나는 씨가 없는 계란은 엄마 닭이 그 계란을 품으면 거기서 생명이 나오지 않고 거기서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려요. 차이가 뭐예요? 씨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부활을 위한 씨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이 껍데기를 깨뜨리고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부활하고 한다면 사람이 죽었다가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계란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건 뭐라고요? 부활. 사람이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일어나는 건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하는 계란과 부활하지 못한 계란 차이가 뭐예요? 씨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씨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부활을 하실 수 있었는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죄와 죄인이 있는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까? 죄인을 미워하십니까? 죄인을 미워하세요? 죄를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를 원하는 것은 죄입니까? 죄인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없애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죄가,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 평온이 없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우울증이 있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암이 걸리게 하고, 이 죄가 내 생명이 시들어서 나 이름에 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병균을 없애기를 원하는 겁니다. 의사가 암세포를 죽이기를 원할까요? 우리의 생명을 죽이기를 원할까요? 그러니까 방사선을 쬐일 때 무엇 때문에 방사선을 쬐요? 방사선은 사람에게 쬐면 사람을 쪼이는 것을 다 죽이는데요. 왜 방사선을 쬐이죠?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의 정상 세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다가 정상세포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방사선을 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죄인이 죽게 될까요? 죄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죄인이 죽느냐 이 말입니다. 죄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죄인이 죽느냐 이 말이에요. 예, 맞아요. 잘 보세요. 죄와 죄인이 끊을 수 없을 만큼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버리면 죄만 죽고 나는 살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버려요, 안 버려요? 죄를 나는 이 세상에는 어떤 힘으로도 끊을 수 없을 만큼 한 덩어리가 됐다는 거죠. 한 덩어리가 됐어요. 우리는 죄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의 힘은 죄를 죽이는 것인데 죄와 죄인이 분리될 수 없을 만큼 한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인을 죽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덕이라고 하는 식물 아시죠? 더덕은 이렇게 넝쿨을 뻗어서 다른 것을 감고 올라가는 넝쿨이 있는데요. 제가 어디 있을 때 더덕밭이 있었는데 더덕밭에 풀을 막 뽑아주는데 망초대가 크게 자랐어요. 그래서 망초대를 뽑으려고 보니까 이 더덕이란 놈이 망초대를 감고 또 감고 꽉 붙들고 있어서 망초대를 뽑으려고 보니까 무엇도 뽑히겠어요? 더덕도 뽑히겠어요. 그래서 뽑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덩어리가.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감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려고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죠? 그 예수님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죄와 한 덩어리가 돼서 죽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와 한 덩어리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를 굉장히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뱀을 보면 혐오하는 마음이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혐오하시는데 왜 죽으셨어요? 내 죄값을 갚기 위해서 그것을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지만 죄와 하나 되지 않았어요. 죄와 분리된 채로 죽었다 해서. 자, 이것을 보세요. 예수님은 죄와 분리된 채로 죽었기 때문에 사망으로부터 분리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어요. 왜 죄를 한 번도 안 졌을까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값을 지고 죽었지만 죄와
한 덩어리 되지 않고 죄와 분리된 채로 죽어서 사망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죄의 값을 치르고도 남는 값이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십시다. 수 중에는 무한이라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무한이라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1억보다 큽니까? 1초보다 큽니까? 100조보다 크나요? 그러면 뭐냐 말이죠.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합치면 천조라고 하죠. 천조. 크죠? 인간의 모든 죄값을 천조라고 해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인간에게 죄값을 요구합니다. 천조를 갚아야 되는 우리가 저기 있어요, 없어요? 1,000원밖에 없네. 죄값을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값이 무한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무한의 값을 가지신 분이 사망에 들어가셨어요. 값을 치렀어요. 얼마를 치렀어요? 천조를 다 치렀단 말이에요. 무한에서 천조를 빼보면 나머지 거스름 들어줘야 되겠죠. 무한에서 천조를 빼면 값이 얼마 나올까요? 천조를 갚았는데 그래도 무한이죠. 천조를 갚았는데 그래도 무한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도 값이 변하지 않았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고도 그 다음에 그분은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밖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도 그대로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죄값을 치르고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치르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부활의 씨입니다. 부활의 씨. 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를 아시겠죠? 문제는 뭡니까? 누가 부활해야 됩니까? 내가 부활해야 되죠. 내가 부활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는 게 중요합니까? 결국 내가 부활하는 게 중요합니까? 결국은 내가 부활해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부활해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잡았어요? 자신의 독생자를 잡으셨어요. 양을 잡듯이 잡았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하여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고 희생한다. 희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뭘 보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라도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희망이 생겨요. 누가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아끼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럴 때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돼요. 예수님을 가슴속에 내가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때때로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마지못해서 믿으면 그게 예수님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진실을 깨닫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우러나요. 감사가 우러납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씨를 내 안에 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게 사랑할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는가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나도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의 특별한 효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죄와, 전에는 죄가 좋아하는데 죄가 미워진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죄와 내가 분리가 되버립니다. 분리.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죄와 끊어지는 관계가 생겨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럼 예수님이 죄와 분리됐기 때문에 사망으로 있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죄와 분리가 되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무덤에 들어가지만 사망으로부터 분리돼서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내 안에 품게 되고 내 안에 부활의 씨가 있게 되어서 이 예수님을 품고 비록 그 사람이 죽을지라도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이 필요 없나요? 이 땅의 삶이 만족하십니까? 이 땅의 삶이 만족된 사람은 절대로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때때로 힘들고 몸이 고달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진실을 깨달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독생자를 바치구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왜 구원받지 못해요? 바라보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바라보지 않아요? 연속 보기 너무나 재밌어서 그 시간 때문에 아까워서 못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공부할 때가 재밌던가요? 연속 보기 재밌던가요? 뭐가 재밌어요? 이 집사님 빼놓고 나머지 다 연속 보기 재밌는가 봐. 솔직히 말하면 재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기를 원하시면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살기를 원하시면 부활의 씨를 품으셔야 돼요.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딱지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은 부활입니다. 아멘. 내가 비록 이렇게 초라하게 쓸쓸하게 무덤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맨날 계란국만 끓여서 드시지 말고 이 계란이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아멘. 계란이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란이 부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고 싶습니다. 죄로부터 승리하는 예수님 오실 때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